안녕하세요. 하루 3가지 감사와 3장 말씀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책 제목이 생각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본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본사에 들어갔는데 점심 약속이 행사가 끝나고 점심 약속이 없어서 부서에 내려와 우리 신입 여직원과 또 초임 대리 이 여직원과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어린 우리 청년 직원들을 보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하고 밥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참 대화라는 게 저는 좋지만 상대 직원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걸 얘기를 했고, 한 명의 직원은 제가 교회 다니는 직원인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는 자칫 사실은 신뢰될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눈치를 봤거든요. 다행히 그 직원이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혹시 대학에서 그 믿는 크리스찬 학교지 않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 너무 기쁘다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너무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작한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구독을 누르고 또 젊은 직원들이니까 막 그 데이터 박스도 갑자기 제가 2TB 그 싼 가격으로 선물을 막 10,000원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쓸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로 제가 찾아보니까 스케줄표에 나와 있던데 회사에서 영상 편집과 유튜브에 이것을 올리는 교육을 그 회사에서 받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교육원에 가서 토요일 날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그 영상 편집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상 편집을 굉장히 저도 뭐 신기하고 뭐 이런데 보니까 앱을 통해서 동영상을 넣고 그곳에 글씨도 쓰고 또 이렇게 구분구분 단락을 져서 모양을 낼 수 있게 하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통해서 이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배우고 그것을 공유하는, 유튜브에 공유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을 마치고 소감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그냥 지나가면서 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나누는 그걸 하면 이 유튜브 영상의 컨텐츠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그때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그렇게 그 소감을 나눴더라고요. 저한테 컨텐츠 하나가 좋은 게 생각났는데
제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소감을 나누었던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왔고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꽃밭이 너무 정원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는 겁니다. 4월의 봄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교회 전경도 찍고 꽃도 찍고 해서 어제 배운 유튜브 편집 기술로 제가 그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게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하루 3장 말씀을 읽고 하루 3장 말씀을 읽고 감동을 나누는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하루에 3가지 감사, 저희 교회에서 연초에 감사 노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3가지 감사, 3장 말씀, 30분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또한 그 3가지 감사도 며칠 뿐이지 꾸준히 적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년 성경 말씀도 1년을 통독을 한번 하겠다라고 성경 말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지속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3가지 감사, 하루 3장으로 1년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37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 촬영을 매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꾸준히 한 달 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정말 놀랐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 수준을 잘 모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해서 올리는지. 그렇다 보니까 부족해도 제가 별로 기죽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에서 크면서 형편이 정말 어려웠던 가정 형편인데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집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얼핏 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부족해도 부족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사실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걸 내가 왜 하는 걸까?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정말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천사님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가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고 저를 지지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이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제목이 뭐야?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간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TV 드라마 제목 중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굉장히 떴었잖아요. 저희 집사님 한 분도 그걸 엄청 재미있게 보시면서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그 드라마 이야기를 막 중계방송 해주셨는데 저는 볼 기회가 없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보편적이고 거부감 없이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저는 특별히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 너무 소중한 곳이라는 거가 저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고 경험했고 또 이것을 알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이 지나갈 때 그래 이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5년 전에 정말 교회 생활을 중단을 했고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교회가 공동체의 삶이 우리 삶에 힘을 정말 합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된다. 우리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의 삶, 연결된 지체로서의 삶을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어떤 듣는 분들에게 그런 어떠한 좋은 전달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부터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까지도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이렇게 하고 하며 밤 12시가 넘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다운이 되고 몸도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우리 후배 약사 집사님이 계신데 늦은 밤에 전화를 했는데 약을 가지고 밤에 왔어요. 11시가 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침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연결된 우리 좀 전에 그 약을 들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정리정돈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와 상관없이 허물없이 이렇게 오갈 수 있다라는 건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이런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말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정말 감사하고 즐기고 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팁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참 제가 왜 좀 전에 우리
어제 아픈 얘기를 왜 했을까? 근데 별로 그거 뭐라고 하죠? 왜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활 팁,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좀 뒷북치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주의 경보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후배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약사니까 내가 이렇게 증상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언니 내가 약 가지고 갈게.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도저히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이 내려가서 약을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후배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못 가고 남편이 내려갈 거니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랬더니 우리 후배가 이러는 거예요. 언니 알았어, 내가 다 들었거든, 내가 집에까지 갖다 줄게, 기다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통화를 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저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후배가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집에까지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를 마치고 갑자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젠가 내가 통화를 한 후에 이렇게 동일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 통화한 상대방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겉으로는 진짜 교양 있는 것 같고 마음도 정말 어느 정도 너그러워서 도저히 그런 말을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대뜸 상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속사람이 얼마나 볼품없고 악한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화하시고 난 후에는 꼭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셔서 사생활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오늘은 욥기 35장에서 37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기대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안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가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말하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희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인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폭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7장 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면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폭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에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빡빡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난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푼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욥기 3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 기록연대가 미상이라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이론이 아브라함의 그 족장시대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적어도 3,500년 전 얘기죠. BC 2100년 이때 아브라함이 족장시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4,000년 전 일인데 그때에 기록된 그 내용이 정확히 물에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과학적 그 실험을 통해서 밝힌 학자는 16, 17세기 프랑스 기상학자 페라울트와 마레오테라는 학자가 최초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지상에 있는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구름에 그것이 쌓여 있다가 비로 내리는 원리를 밝힌 것이 16, 17세기인데 이미 성경에서는 누구도 정말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이 원리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무궁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겁없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세계까지도 사실은 관여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어떤 창작 활동을 할 때 저는 그려지는 이미지가 거대한 우주에 빨대를 하나 꽂고 이렇게 빨대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정말 무궁한 창조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욥기서의 이 부분 말고도 정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욥기 26장 8절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싫으시고 37장 11절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불가사의하다. 족장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 지금도 밝혀내기가 정말 어려운 창조의 원리들을 그 족장시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감히 과학과 비교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두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과학,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욥기서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실질적인 증거를 더욱 제시하는 성경이라 더 정말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렇게 또 말씀 3장을 읽었고요. 오늘은 정말 저녁에 제가 운동을 하지 못하고 건강을 돌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서둘러서 말씀 묵상을 마치고 30분 꼭 산책을 하고 하루를 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욥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위해서 만나러 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발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
당신의 구